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 만나서 너 그동안 인생 살면서 뭘 살았냐, 반드시 이게 물을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설 때가 있어. 이 세상 떠나고 하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한번 살아보고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까? 못하죠. 가다가 넘어지죠. 우리가 연약해도요. 그러나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옛날보다도 훨씬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못할 게 없잖아요. 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상금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왔구나, 예수님의 칭찬할 걸 생각을 하면 못할 이유가 없지요. 아멘. 못할 이유가 없지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귀한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말이죠. 예? 믿는 자들이 말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초록불 시대가 있었어요. 초록불 시대. 밤이 되면 초록불에 말해 불 켜고 이 촛불에 불 켜고 그런 살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말이죠, 전봇대가 쓰고 말해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세력이 쫙 사라지더라. 여러분요, 정말 예수를 진실로 만나잖아요.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의 어둠이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무겁게 늘어진 죄의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했던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내 몸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 떠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 한마디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이웃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귀한 복음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전하기만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물이 흘러가다가 거대한 바위를 만납니다. 자, 거대한 바위를 만났는데 물이요 거대한 바위하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뭐 당연히 뭐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거대한 바위가 있잖아요. 그럼요 물이요 그 싸우지 않아요. 물이 딱 있다가 말이야 빙 둘러갑니다. 빙 둘러가서 결국은 뭐냐, 물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야? 바다예요. 바다. 자기가 가려 하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하고 안 싸워요. 빙 둘러서 자기가 가려한 바다를 향해서 물은 묵묵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 여러분 어차피 해결 못해요. 문제 그대로 두세요. 문제를 빙 둘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그 문제 여러분 일대일로 싸워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문제를 내비둬요. 그거 그 빙 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 생활 스타일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뭐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 거뜬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주님께. 문제 해결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고 여러분요 그렇게 한번 생활을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 놓고 생각하면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문제 그냥 두세요. 다 둘러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이죠 앞길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여기 보니까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은요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모든 도시 마을에 전했다는 거예요. 도시는 화려한 도시, 마을은 아주 시골.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도시 마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5절 전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파를 부지런히 전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욕심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나 삼성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이렇게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직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요 후대 사람은 정말 이게 편안하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처음 세운 사람은요 정말 죽을 둥 살둥 세워 이 회사를 지은 거예요. 원래 창업자는 고통 속에서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아멘. 그리고 후세 사람이 편안하게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아멘. 뭐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처음 여실 때 주님께서 죽을 둥 살둥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말이죠. 욕심 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를 하시는데 여러분요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시면서 주님 가시는 곳에는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자이고요. 주님의 안중에는 건강하다 의롭다 그런 사람 안중이 없어요. 예?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병든 자 있거들랑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병든 자를 관심에 두고 그분을 돌보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주님은요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만 일침을 가하고 그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을 돌아섰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그들을 위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원한 맺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막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원한 맺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요, 원한 맺힌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한 맺힌 자들이 만나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세상 가치관하고 정반대예요. 세상은 잘나고 건강하고 미모들고 배우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몰려달려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세상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가난하고 말이죠, 예? 죄인인 자들 말이죠, 이런 자들 말이죠,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이죠, 세상의 위로가 얻을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딱 잡아 얘기해서요,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도 감사할 일이에요.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이 세상 육신의 장막 벌써 던지는 날 그 말이 사실인 걸 알고 고마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보면요, 굉장히 아주 이 액티브해요. 액션이 따라다녀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십시오.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만 하는 세상 철학자 사상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을 하고 나서는요, 그 말을 토대로도 바로 실천적으로 말이죠, 자신의 어떤 이 힘의 능력, 어떤 그런 거를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복음은 액션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자리에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액티브합니까? 예? 얼마나 말이죠, 이 주님의 이 능력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 철학자 사상가하고 달라요. 세상 철학자 사상가 뭐 다른 종교도 뜬그런 잡듯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엔 끝. 주님은 안 그럽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그 자리에서 무슨 병이든 38년 된 병자들이 무슨 질병이든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전국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증거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극 보러 가듯이 말이야, 관객들 말이야, 연극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연극 자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말이죠. 저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못한 은혜를 주는구나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치료, 약한 자들을 치료해 모든 예의 없이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뭐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들에게 치료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어떠한 병도 치유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이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다음에 와서 쫓아줄게, 내가 며칠 후에 다시 올 때 그때 이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서 가차없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이 액티브합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배부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를 듣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구나. 그 자리에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 앞에 말이야. 나사로가 나오느라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4일이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대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액션이 있어요. 액티브예요. 액티브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가만히 안 있게 돼요. 그 기쁨, 그 감사, 그 충만함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요 돌아버려요. 왜? 복음 전하게 돼요. 예수를요 처음 만난 사람들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제대로만 맞으면요 이 마음에요 불같은 어떤 액션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귀신 얘기하면 당장 그 자리에 치유 얘기하고 당장 그 자리에 치유하시는 거 보십시오. 배부름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게 하고 나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액션이 따라가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본인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어떤 문제라도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액티브합니까? 제대로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마음속에요 세상 가진 거 없고 문제가 많더라도요 그거를 뛰어넘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그 많은 근심 걱정들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말이죠 치유가 있고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어두운데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는 힘이라고 한다면요 주님요 거기에 얹어놓고 300, 600, 1000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은혜에 가도 이자 더 많이 주는데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예수 믿고 한 일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마음에 어떤 그 변화된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영생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의미해 주시고 전국의 영원한 집까지 예배를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만을 믿고 살아서 지금 폐가 망신하고 다 멸망의 자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인데 뭘 더 세상에 바랄 게 있다고 세상 위에 쫓아가고 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기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요 그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잖아요. 가고 가다 오잖아요. 사는 거 우리 힘들잖아요. 네? 부모로서 얼마나 그 애들이 말이죠 결혼해갖고 어렵게 사는 거고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엄마는요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해서 다 싸줘. 왜? 불쌍히 여기니까 당연하잖아요.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말이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준 동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눈 못 보는 분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눈을 만져서 뜨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분들은 한 번 한 번이면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은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니까 그 곤고한 삶 이런 거는 근데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해서 오늘날도 이런 종 저런 종을 보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끝으로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건 복음 전도자가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이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공부 못하는 애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말이죠,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알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다 보면 자기 실력도 뽀록을 나거든요. 아멘. 자기의 실력이 잘못됐다는 걸 한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가르치다 보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남을 가르칠 때 여러분요, 실력이 더욱 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자꾸 전해보잖아요. 그래. 그러면요, 복음에 대해서 딸려 있으시기. 이게 성경 보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들도 더욱 믿음에서 담대해지고 말이죠. 믿음에서 담대하다 그런 축복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이죠,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동네방네 가서 야, 혼자 있으면 뭐하냐? 서울에 가서 그 여러 목사님이 많은데 가서 좋은 얘기 듣고 그건 낫지 않냐?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뭐 재미네.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서울에 많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모든 병과 문제도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딱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나머지 인생,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어둠이 떠나오고 빛이 임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들으신 말씀